지난 시간에 모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할례 문제로 갑자기 죽을 뻔했다가 위기를 만나지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난 모세가 자기 가족들을 처가댁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새로운 마음으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하고 있는 모습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혼자 이집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세에게 잠시 뒤에 놀랄만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이제 혼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호렙산을 지나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낯익은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40년 만에 만나는 자기의 친형 아론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 한숨에 형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40년 동안의 안부를 묻고 해우를 나눈 다음에 그들이 각자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살던 동생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을 맡겨서 이집트를 가고 있는 거고, 동시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형 아론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는 과정에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너무나 놀라는 거죠. 나만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았는데 형도 부르고 동생도 함께 부름을 받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두 사람은 함께 이집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집트 왕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 가운데 대표들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장로들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 남자의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당시에 20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 장로들 앞에 이적을 보여주니까 이 장로들이 깜짝 놀라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그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4장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 오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뭡니까? 왕을 만나기 전에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미 80이나 먹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평범한 늙은 노인네가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동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기가 순종하고 참여했더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내 동족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내 얘기가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는 걸 보면서 모세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집트의 왕을 만나러 갑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낯선 왕궁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두 사람은 왕을 만나자마자 자신 있게 왕에게 이렇게 소리쳐 말하죠.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절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나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 놓고 나를 향하여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하면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순풍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가정에게는 인생의 역풍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순풍이든 역풍이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돈을 향하여 쫓아가던 사람, 명예를 향하여 쫓아가던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쫓아가던 사람. 그게 여러분 좋은 말로 말하면 그런 거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돈을 향해 쫓아가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울고 웃고, 내가 명예를 얻고 잃어버리는 거에 울고 웃고, 내가 출세하는 거에 울고 웃었다면 우리는 돈과 사람과 명예의 종로로 됐던 거 아닙니까? 돈이 우리를 지배했던 거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그 세상에 의해서 울고 웃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 그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 너희들,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너희들 되지 말고 나를 향하여 울고 웃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 보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전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까? 우리 인생이 순풍이든 역풍이든 우리 인생을 풀어나갈 중요한 실마리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신 가정이 있거든,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군데의 성경을 읽어드릴 거예요. 우선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맨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실제로 왕에게 갈 때 누가 가는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거든 왕을 만나는데 그때는 너희 둘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과 함께 왕에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 모습은 뭐예요? 장로들은 없고 모세와 형 아론만 둘이 왕을 만나러 갔어요. 장로들은 다 어디 가고 왜 2명만 간 겁니까? 이 본문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의견이 어떤 거냐? 장로들이 두려워 도망갔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왕을 만나러 가기로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왕 앞에 나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그 무시무시한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못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영웅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빠지고 나는 못하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봤자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푼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까지 오히려 더 힘든 현실로 그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에 굴복하며 이집트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공한 실마리가 뭡니까? 투게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너희 장로들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왕에게 나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의견을 얘기하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빠지고 모세와 아론만 왕 앞에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해방이 됩니까? 모세와 몇 명이 왕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변해서 함께 집집마다 어린 양의 문설주를 다 집집마다 집에서 바를 때, 즉 작은 일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일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다시 그나마 20% 모이던 현장 예배도 다시 전면 비대면 예배로 환경이 돌아섰어요.
이제는 힘들다는 말도 지겨울 만큼 우리의 힘듦이 더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끝없는 절망과 이런 상황의 이 현실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우리 국민들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으로서 이 상황을 풀 수 있습니까? 누군가 대신 이 땅에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거나 이 땅을 단숨에 예전처럼 돌려줄 영웅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마리는 뭐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원망하고 한쪽에서는 영웅을 기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내어서 믿음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그게 지방이든 외국이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실마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왕을 만나 첫 번째 만남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왕을 만나고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때문에 혹 백성들이 더 어려워진 건 아닐까, 이런 미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오긴 왔지만 내가 중간에 왕에게 나가서 협상을 잘 못해서 나 때문에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닐까, 이런 미안한 감정들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하나님 왜 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숨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왜 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외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괴로움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내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집트의 왕에게 하는 일을 너희들은 보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항의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내가 하는 일을 너는 가만히 봐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바라보실 때 모세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에 비하면 모세가 그때보다는 훨씬 순종적으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바로 왕을 설득해야 되고 내가 이끌어내야 되고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직도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 모세는 평생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야,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평생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신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왕과의 첫 번째 면담에서 모세를 실패하게 하셔서 아하, 내 힘으로는 왕을 이길 수 없구나.
아무리 내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모세는 무엇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도망자가 돼야 되거나 주저앉고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일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돼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힘 다 빼고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본문의 모세가 붙잡아야 될 실마리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간 이 코로나19의 전국을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 않습니까?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견뎌보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정부 당국에 협조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인간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엉키고 설킨 이 전국의 현황을,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이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내어드린다고 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떠맡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야 한다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풀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는 풀어내야 합니다. 또다시 찾아온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무슨 실마리로 엉켜버린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6글자가 있었어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대천명,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결과를 맡기자.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에 충실하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또 다른 모세가 되시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출애굽을 허락하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타래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얻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